감사는 영혼의 기쁨을 키워주는 비료와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사와 믿음은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 아마 이분은 경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감사와 믿음은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본인의 감사를 정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정의한다면 감사란 오늘 앞서 드렸던 찬양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은총의 터전 위에 시작했음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보내셨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흡과 시간과 매일의 삶을 기회로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이들, 일할 수 있는 일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실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져서,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그 인생의 자원들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비범한 영성이고, 비범한 영성이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성자들, 참된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던 이들입니다. 감사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고 작아 보이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감사의 고백이 참 많이 여러 시편 안에 담겨져 있지만 제목 자체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 책은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시편 100편은 제목 자체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안에 감사를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라는 제목 아래 시편 100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신학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면 시편 100편은 요즘으로 치면 준비 찬양과도 같습니다. 준비 찬양. 사실은 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예배 역사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도 있습니다. 찬양이 어디 준비하는 게 있나? 찬양은 찬양이지. 그러한 의미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무언가를 위한 준비로 준비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의 시가 들려주는 이 시편 100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준비 찬양으로서 시편 100편의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양 시편 100편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는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짧은 시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절 마지막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참고한다면 그의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1절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쁘게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외치고 노래하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노래할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현실이 기뻐할 만한 현실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무언가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그 확신 하나를 가지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내가 가진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들의 풀꽃조차 하늘의 참새 한 마리조차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경은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48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고백되어진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의 원천으로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는 사람의 제1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 아내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까지 제가 추수감사절은 아빠 얼굴 보고 다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와서 지금 뒤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쟤들이 마지못해서 내려오면 제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오후에 내려오는데 기차역에서 저를 보고 막내딸은 달려와서 안기고,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뭐 먹을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무엇을 드려서?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내 인생에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탕자와 같을지라도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길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섬길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아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고 실패하고 무너진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 이 아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감사의 계절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그 시인이었던 김현승 시인이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 가운데 한 부분에 이런 시구를 담아 놓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오늘 보면 3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 지으셨다라는 말은 놀라운 의미입니다. 지우고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우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어린 양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 하나만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표현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클라이막스예요. 감사의 절정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맴돌았던 찬양을 오늘 저는 이 감사의 찬양을 추수감사주일 아침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도 함께 했던 찬양인데 우리 하늘 보자라고 하는 찬양, 앞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어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들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5절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본문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정확하게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입술의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인생의 목적,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빈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코리 텐붐이라고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여인이었는데 나치에게 학대받는 유대인들을 숨겨두다가 그 언니와 함께 발각이 되어서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로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갇혔는데, 공교롭게도 이 베시라고 하는 언니와 이 코리 텐붐이 갇혔던 수용소에 두 분만 함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수용시설보다 빈대가 많았어요. 빈대가 이렇게 감염은 안 되지만 깨물잖아요. 가렵게 만들고. 그런데 이분보다 언니가 믿음이 더 좋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자 얼떨결에 언니가 막 긁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얼떨결에 그 기도를 하니까 그때 같이 아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마지막을 보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 감방에만 유독 간수나 나치 군인들이 오기 싫어했다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오기 싫어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보내져서 처형을 당해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분은 해방됐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다는 것을 감사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의 인생 여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막을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십시오. 감사하다는 것은 마침내 우리를 향해 선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기대가 어떠했든, 지나간 한 해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사정이나 고백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열고선 하나님의 뜻에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이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